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 개구리를 치료하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병이 어렵게 될도록 병을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전 지나가면 나을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처방하면서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식사 후에 드십시오. 당신의 병은 목을 뒤로 젖히면 죽는 병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을 젖히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갔던 이 개구리가 그날 저녁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다가 물이 안 넘어가니까 고기를 젖혔다가 죽고 말았어요. 약이 좋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바로 죄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은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보는 데만 열심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더 큰 영향을 나타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고 증거합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다, 저주 아래 가두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한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불순종이 가득한 것을 아셨습니다. 먹으면 정령주의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사탄이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에게는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사단이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대신에 오히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던 겁니다. 불순종은 아담 한 사람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DNA를 받았던 우리 인간은 항상 불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른 건 놔두더라도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로당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출애굽하는데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 40년에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허지 않고 만나와 매출을 주셨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겸손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 이기게 만들겠다. 네가 아말렉 이길 때 모든 것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들을 은밀한 데 감추어 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왔는데 어서 어린 양들의 울음이 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책망이 말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순종한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시작. 아들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아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가 문제가 우리의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 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게 되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사람들이지만 그를 불쌍히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온 인생이 때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자신을 던져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온유의 대표이듯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새로운 대표가 나타나 이번에 순종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저주했던 우리가 축복받게 됐고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뿌리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사탄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삶의 여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순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열매를 맺는 삶의 지름길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을 말미암아서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상의 처절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되고 우리 눌렀던 사탄의 권세가 강기로부터 7길로 도망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담의 영향력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불순종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순종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온전한 순종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자존심 내놓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또 사람은 나자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를 좀 우습게 보면 자존심 상해서 고개 들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한 척 같지만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들 입장에서 보고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방법을 해야 될 텐데 내 시각에서 내 수준에서 남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해 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와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델인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자기를 비우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정말로 누구도 돌아보기 쉬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성자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는 배추를 신고 있었는데 한 두 사람의 청년이 성 프란치스코에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 두 청년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추를 심고 있는데 내가 일이 있어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두 청년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내고 잎사귀를 땅으로 해서 심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한 청년은 선생님 시키는 일이니까 해봐야지. 그러고는 배춧잎을 땅속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솟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배추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배추 잎사귀를 땅으로 가면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배추 뿌리를 땅속에 붓고 잎사귀를 하늘로 올려서 심었어요. 해가 뉘어지기 지기 시작한 저녁 때쯤 됐을 때 이 성 어거스틴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배추 머리가 뿌리가 흙 속에 있고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네. 배추를 뿌리를 땅속에 심고 잎사귀를 하늘로 올린 것 보니까 참 잘했네. 그런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네. 거절했어요. 그리고 배추는 잎사귀 땅속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로 솟아 있는 청년을 향해서 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 말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네. 내가 자네가 내 제자 된 거 허락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한 청년은 성 프란치스코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한 것과 같고 그분의 인격을 믿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며 들으면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품 속에 있는 설명서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면 반드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만드신 사람이 그 제품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하게 되면 그 제품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잘 효과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가장 윤택하고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본 것은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신 귀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순종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비싼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동안 자기가 다졌던 모든 기반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터전 다졌던 다 내두고라도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로였던 나만이라는 분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스라엘 잡았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이 허락받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같이 높은 자가 모든 사람의 옷을 벗는다든가 몸에 고름이 나고
감추뒀던 몸이 이그러진 모습 보인다는 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삶 앞에서 자기의 옷을 다 벌거벗습니다. 감춰둔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순종을 해겠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순종한 자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당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셨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 아주 큰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지려고 흉내만 내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 발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게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대신 지시고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대신 받게 됩니다. 모든 크고 중요한 일도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과 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그 크고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서 그리시네까지 말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와 가브리엘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잣집 과부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기름 조금 밀가름 조금 갖고 울고 보치는 아들과 빵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 보면서 물어보면 뭘 하려고 하느냐? 며칠 동안 굶었더니 이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기름병 밀가루 조금 남은 거 떡 만들어서 죽고자 합니다. 먹고 죽겠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만 그걸 내게 먼저 가져다오.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먼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명 거는 결단일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중요한 일은 다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닌 것, 그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예수 것이 좋아서 그러고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월이 낭비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격적인 주를 만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해도 내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만나는 신앙이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기적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생명 걸고 정말 주 앞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주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성경의 문턱은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기분 채우기 위해서 왔다만 가면 평생 믿어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좋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속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기적을 나타낸 거 어딘지 아세요? 가나 혼잔치집이었잖아요. 잔치가 막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도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이 난립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님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행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어머니 부탁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결례에 따라서 물을 놔두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라 말합니다. 이 결례에 따라서 물을 붓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밖에 나왔다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허드렛 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허드렛 물을 담는 통에 하인들이 물을 부었어요.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말씀합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내가 군 것이 뭐라고요? 물이었어요. 허드렛 물통입니다. 이걸 가져다 주었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멸과 멸시를 줬다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물을 딱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을 먹어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처음엔 좋은 걸 냈다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거늘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었도다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게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되고 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와 칭찬이 따르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가 긴 줄 알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무섭다고 안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주 앞에 뭘 드려야 될까? 새벽을 깨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모든 사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미래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첫째야, 이제 첫째 아들은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기 죽기보다 싫어하고요. 둘째 아들은 힘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게으름뱅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죽으면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산을 물려줍니다. 첫째야, 내가 너에게 대해서 내 유산 가운데 좋은 걸 예비해 놨는데 책장 서재에 책들 가운데 꽂아 있다. 내가 죽거들랑 서재에 가서 내 보물을 찾아라. 둘째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네게 내가 저 밭에다가 거기다가 내 보물을 숨겨놓았다. 내가 죽거들랑 밭에 가서 내 보물을 찾아라. 그런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장례를 지난 다음에 첫째는 아버지가 내게 남겨둔 보물이 뭘까?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하나 빼봅니다. 혹시 책장사에 수표가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졌습니다. 공부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남겨둔 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온 밭을 다 갈아엎었는데 아버지 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다 두었지? 이 양 다 갈아엎은 밭이니까 씨를 한번 뿌려보자. 씨를 뿌려서 이렇게 걸음을 주는 가운데 거기에 자라는 곡식과 채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둘째 아들은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있었노라고, 우리 약점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받게 해서 이렇게 했었노라고 고백했던 거였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의 모습 닮아서 나도 내 인생에 신앙생활 때 말씀들 한번 순종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되고 쓴물이 단물 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